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이렇게 환절기에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디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남수 권사님 또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짧게라도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또 힘을 주셔서 말씀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자, 우리가 지금 오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오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가에 왔어요, 그죠? 오가에 와서 우리가 좀 다시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 그러면 요 흐름을 좀 이해한다고 봤을 때 1과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과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과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했고 4과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5과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볼 때에 이 일과에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창조는 뭐에 대한 창조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추방되었죠. 타락함으로 그 결과가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었고 범죄함으로 이제 추방되었죠. 그리고 이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무엇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율법이 기준이었죠. 율법이 기준이었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죠, 그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을 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형벌을. 이 죄인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들은 죽음,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죄인들은.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을
화목제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화목제물. 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 그렇게 이제 이게 화목제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다 속량이라고 이야기했죠. 값을 지불하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속량이다.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받아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함으로 이 추방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습니까? 우리의 무엇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어요? 바로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창조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어,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죠. 그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칭이다. 예, 그죠? 칭이. 예수님에 대한 칭이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루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계시지,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들을 다루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죠? 대신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이제는 죄가 없다. 완전히 의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이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하시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칭의도 되고 우리의 칭의도 된다 그랬죠. 우리도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실제 역사 속에는 그죠?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 역사 속에. 없습니다. 전 역사 속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요, 부활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여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왜냐하면 아무도 죽고 나서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 영원한 사망은 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인데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실제 역사 속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 실제 역사 속에 부활한 사건이라는 거. 이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실제 역사 속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이제 다루면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죠?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분이 뭐가 되셨어요? 이분이 주님이 되셨죠.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창조 때는 누가 왕이 돼요? 누가? 창조 때는. 처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왕이신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이제는 누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분은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성령. 예수님은 육체를 덧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수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반대말? 율법의 행위다. 이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행위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말이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다. 그 얘기했었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모든 율법을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서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내 믿음 자체를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찾아오고 정리를 했는데,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네, 지식이라고 했죠, 지식. 지식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동의다. 그랬어요, 동의. 세 번째가 신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지, 동, 신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지동신이다. 지동신, 지동신이다. 믿음의 3요소는 지동신이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동의한 것에 온전히 기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그 고린도전서 본문을 이제 보면서 고린도전서 맞나요? 고린도전서 그 본문을 보면서 맞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다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성경적인 지식이죠. 성경적인 지식. 이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단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신천지 가보세요. 신천지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결국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교주를 향해 있잖아요. 이만희를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지식,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라는 건 믿는데 나를 다스리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걸 온전하게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 제가 동의해요. 이런 동의를 함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목사님, 예수님이 뭐 왕이라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겠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에 내가 알게 된 그 지식에 복음에 대한 지식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동의해야 되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동의하는데 거기에 온전히 기대어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들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그러고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도 하는데 그 삶이 전혀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 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 막 쫓아서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의 선배들도 그때 이제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배워볼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연결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요거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마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육과 들어가서
이제 유가가 조금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요. 조금 이제 내용들 들여다보려고 하면 이제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해주시겠어요? 단순하게 제가 단순하게 제가 얘기해 줄 단순하게 제가 또 이제 또 제 별명이 또 신단순 아닙니까? 신단순. 네, 신단순. 아주 어려운 것도 단순하게. 지금 뭐 단순하게 탁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세 번째 파트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자,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죠. 8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네.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증거. 그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자,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라는 용어는 어, 그 요거 이제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회개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요. 회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는요. 회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돌이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이킴. 돌이킴.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회개 기도는 뭔가요? 회개 기도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 기도죠. 근데 회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회개를 다 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바로 돌이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 한번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본문 보면.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4페이지 밑에, 맨 밑에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옆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박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저도 이제 삭개오는 좀 예전부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기억에 잘 이제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좀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점이 좀 비슷하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키가 좀 작고 저도 이제 한국 남자 평균 키보다 조금 못 미치는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좀 그 사업 같은 걸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 이제 돈 버는데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나랑 좀 약간 닮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사개오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사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한번 보면 일단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2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 이름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렇게 돼 있죠.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 당시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세리는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지금 삭개오는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요즘에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돈도 잘 벌고 뭐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뭐 돈 살리고 이제 돈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돈 걷어들이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대우가 괜찮죠. 요즘에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세리들이나 성경을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세리 또는 창기 뭐 이런 창기라고 하면 이제 뭐 몸을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리와 창기는요. 거의 비슷한 취급을 당했어요. 특히 유대인들한테요. 왜 그러냐면 뭐 세리가요, 뭐 이렇게 몸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런 취급 당했다기보다는 세리가 왜 그렇게 뭐 몸을 파는 창기들이야 사실은 오늘날에도 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그런 취급을 당했냐면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창기와 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독립적인 국가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맞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배를.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어디에 세금을 내냐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왕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는요, 로마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이 로마의 이 힘을 등에 업고 지금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세금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이었냐면 누구랑 좀 약간 비슷하냐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약간 그 친일파들 있죠, 친일파들. 친일파들과 약간 비슷하다고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비슷했는데, 세리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 한 사람당 1,000원을 걷어들여야 된다 그랬으면, 1,000원만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마음껏 돈을 자기가 걷어들일 수 있었어요. 이런 권한을 세리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부자가 됐냐면, 각 사람 한 명당 1,000원씩 다 걷어들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성용 권사님은, 뭐, 이렇게, 지성용 권사, 임충용 권사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세리들한테 좀 마음에 드는
이 집은 나한테 좀 마음에 드는 집이야. 그러면 천 원 플러스 5천 원만 걷어드리고, 예, 있었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임춘웅 원사님 집은 이 세리가 보기에는 좀 덜한 집이, 안 좋은 집이야. 그러면 천 원 플러스 만 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어. 그렇게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로마에 이렇게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이러한 일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세리들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저 언제부터 저 로마인들과 함께 했다고, 저렇게 로마인들과 함께 하면서, 예, 같은 이제 민족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돈을 이제 빨아먹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세리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정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삭개오는요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부를 엄청나게 축적을 한 거죠. 돈을 갈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3절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이제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가득 메울 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법도 하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한번 이제 예수님 보겠다고 또는 이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삭개오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쳐다보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5절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삭개오가 있는 곳에 딱 일어나서는 삭개오를 탁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삭개오를 탁 쳐다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할 것이다. 너의 집에 신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삭개오를 딱 집어가지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절부터 중요해요. 6절부터. 6절부터 중요한데 6절부터 지금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급히 내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지금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막 그 정도로 이제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얼마나 죄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거기서 이 8절이 제일 중요한데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가 거기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돈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던 삭개오였는데 돈 버는데 마음이 뺏겨 있던 삭개오였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전이나 네 배로 갚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다 날아가겠네. 그러니까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는데 온 마음이 뺏겨 있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 이러한 삶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삭개오는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었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부자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다. 이런 말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다. 이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 그 돈을요, 탁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이 돈에 자유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문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들어가서 1번 문제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잘 읽었죠. 삭개오의 어떤 결정에 대한 내용도 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도 읽었어요. 삭개오의 결정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였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배상에 대한 삭개오의 이 배상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거기에 기술해 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갑절이라 갖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거한 배상. 요게요, 지금 이제 율법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율법에.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사무엘하 12장 6절 이런 데 보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배상하라라는 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배신하면서,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으면서 로마에 딱 달라붙어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부를 늘려갔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거기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배만 불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금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비로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지금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거든요. 참된 믿음의 증거거든요. 예수님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회개는 믿음의 증거다. 비로소 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면요. 2번 문제.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각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개 그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쭉 적어놨는데요. 회개는 일단은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걸 후회하고 슬퍼하죠. 후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슬퍼하고, 내가 또 이렇게 범죄하는 삶 가운데 살았구나라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후회하는 걸로 그치겠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순종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그러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고 살아서 아, 그래서 우리가요, 좀 약간,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돌이킬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삭개오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정말 어, 얘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꼭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죄로부터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요,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직까지 우리가요, 완전히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신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과 죄악된 본성이요,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그 뜻을 알게 할 때 우리 안에는 기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죄악된 본성은요, 그걸 때로는 귀찮아하고요. 또는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지려고 하고요.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그거 좀 떨어져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과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되고요. 힘을 써야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힘을 써야겠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을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100%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죄에 넘어지고 있거든요. 어느샌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는요, 마치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뻐요. 근데, 잠깐 돌이켜보면 또 죄 가운데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아이고, 어,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길 바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과 돌이키지 않는 삶은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은요,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가요. 은혜와 기쁨을요. 어. 우리는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또 은혜로 충만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면서 죄로부터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대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어, 뭐 이렇게 주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그러면 약간 움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그냥 되게 너무 쉽게 하셨어요. 너무 쉽게 하시고, 야, 내가 목사냐? 내가 예수님이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했는데, 뭐 예수님이나 또 목사님 정도가 돼야 이제 죄를 좀 안 짓고 이렇게 하지. 아니, 일반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죄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이러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요, 막 어떤 죄들은 막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 또 죄를 지었구나. 아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생길 때요. 딱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시고, 아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 붙들어야지.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지.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번. 회개는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뭐 이런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삶이 나타나겠느냐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 일단은 우리가 어,
죄를 이제 미워하겠죠. 그죠?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에 막 죄를 즐거워하면서 막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는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는데 그걸 즐거워하지 않겠죠. 죄 짓는 걸 즐거워하지 않겠죠. 슬퍼하겠죠. 괴로워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로부터 열심히 돌이키려고 하겠죠. 그 죄로부터 그냥 거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과 돌이키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까지 하고요.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받는 이제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6절에, 6장에 들어가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이걸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딱 이제 제가 지금 55분 했거든요. 55분. 55분 딱 했는데, 예, 8시 25분. 예. 명강사신. 네. 원래 오픈 4시까지 아, 네. 명강사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어서 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네, 파출 네. 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단은 뭐 하는 만큼 좀 해보고요. 근데 또 상황 보고 또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